멍해라고 쓰고 사명이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교회 빼놓고 이제 넓어지려고 그러면 일터겠죠. 직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오늘 단어를 경건 이렇게 하면 경건, godliness, 하나님 닮아감, 경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종의 교훈인데 1절과 2절입니다. 당시는 1세기는 노예 제도가 근간이었던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로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많이 잡을 때 90%가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노예는 전쟁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맨날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면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채무, 빚 못 갚으면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노예를 물건 삼듯이 삼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돈 주고 사고 팔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종 가족같이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노예를 또 스승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 학자들 가운데 노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 이렇게 아는 얘기들이고, 성경에 보면은 노예를 가족같이 여겼던 케이스가 있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병 아니고 자녀의 병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노예거든요.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인이라고 돼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왔습니다. 자기 종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던 거 다 기억하시죠. 이런 걸 보면 노예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물건 취급한 것만은 아니고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노예가 많았는지 세네카라는 사람 알죠? 세네카가 이 사람은 글도 많이 썼잖아요. 이 보통 사람 시민하고 노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옷을 차별해서 입자. 그러니까 노예복 이런 걸 입히자. 녹색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노예 티가 탁 나게 입히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몰랐는 거 봐요. 몇 명이 됐는지. 조사를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90% 정도가 넘더랍니다. 그러면 그 옷으로 구분을 하면 노예들이 너도 노예냐 나도 노예다. 그래서 절대 다수인지 알면 반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취소가 됐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노예가 엄청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죠. 종 출신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여자들 많았고 노예들 많았고 빌레몬 같이 부자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로 노예들 교회였어요. 여자들 교회였고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또 사회 구조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섭섭함이 있죠. 성경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노예제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럼 깨끗했을 것 같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참 깊고도 오묘하고 초월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예제도 자체를 고친다고 제도 문제입니까? 제도를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지금 우리 노예제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민주적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예제도 없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언제나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선동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도만 바꾸면 유토피아가 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뿌리의 뿌리는 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노예제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씩 깨지게 되고 지금 여성 문제도 해결되고 있잖아요. 차별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죄의 문제가 깨지게 되면 하나씩 풀려나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제도 바꾸는 데 싸움에 어떤 이렇게 표피적인 거에 그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해결된다. 이게 성경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보면 1절은 불신자 주인이 있고 2절은 또 신자 주인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 직장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상관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종업원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그때 우리의 자세, 누구나 다 종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존중, 두 번째는 서로의 법칙, 세 번째는 멍해잖아요. 멍해를 사명으로 보라. 이 세 가지가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의 법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이렇게 짐같이 보이는 것을 멍해라고 부르지 말고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존중이죠.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녀노소, 나이 드신 어르신 남자 여자분 이게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을 존중해야 돼.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 이건 근본이죠. 불신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요셉이 불신자였지만 존중함이 있잖아요. 리스펙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방받지 않고 온전하게 된다. 항상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반말로 막 욕지거리를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악플 달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리스펙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자세를 견지하라. 이게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존중의 원리. 두 번째는 서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서로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철저하게 법칙같이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라. 뭐 이런 거죠. 믿는 자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걸 호의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권리로 알고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계속 잘해주면요 그걸 악용하고 그걸 또 남용하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상처가 되잖아요. 도움에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가죠. 호의를 받으면은 호의로 대하십시오. 그게 일터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 뭘 하나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답례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입술을 해도 철저히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이게 주고받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호의가 계속이 되고 또 오래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단절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근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게 오래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임했는데 한 번 임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한 번 그런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재수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재수 좋아서 한 번 좋은 거지 지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성 때문에 그래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럼 노예 근성은 뭘까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눈가림이죠. 노예 근성을 깨는 방법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원래 그 노예들이라 식민지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부여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리까지는 무조건 너 이거 짐 들고 옮겨 그러면 옮겨야 되고. 그래서 구레네 시보도 예수님 십자가 옮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부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냥 4.9리 가고 아이 다 됐잖아 이게 아니고 노예 근성 깨는 게 뭐예요? 베스트를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 언제나 나 노예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요셉이 노예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였어요? 최선 아니에요, 최선. 충성 아니에요. 심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심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노예같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한 5분 10분 늦게 들어오고 잠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나 노예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게 뭐죠? 나 주인이다. 그런 의식이 뭐예요? 그냥 미리 와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한 30분쯤 미리 와버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직장도 좀 일찍 가버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 있더라고요. 직장 일찍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았대. 그것 때문에 승진하게 되고 그런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최선이거든요. 노예 근성을 깨버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 심리 정신이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는 거. 절대로 노예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베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받겠죠. 받으면은 노예 근성으로 응대하는 게 아니라 최선으로 응대하는 거예요. 그럼 노예 근성이 깨져버리겠죠. 거지 근성은 또 뭘까요? 거지 근성은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거지가 주는 거 봤어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고 달라 받고 입 닫고 인색하고 그러면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지 근성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노예 근성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계속 낙오될 것 같고 거지 근성은 거지니까 결국 동량이에요. 동량. 받고 끝나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서 노예 근성을 깨버리고 난 절대 노예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과장인데 사장 같아. 그죠? 사장같이 일하라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달라. 베스트를 다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지 근성은 받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받으면 반드시 줄 줄 알고. 그죠? 그게 감사의 태도겠죠.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 붙들면 됩니다. 항상 리스펙트, 존경해주고 두 번째는 서로의 원칙.
그래서 성경에 서로 사랑 이런 게 많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받으면 호의를 받으면 호의로 응대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멍에를 우리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제목도 그랬잖아요. 멍에라고 쓰고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 사명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종이 됐으면 노예는 자기 자신이 주장 못하고 주관을 못하잖아요. 통제받는 거 아닙니까? 멍에 아시죠? 이렇게 소나 뭐 이런 거 멍에 콧돌에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하는 거, 그 멍에라 그러잖아요. 원래 멍에는 통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컨트롤 하려고 멍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 입장에서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멍에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네. 그러면 통제 수단이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 근성 깨버리고 베스트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지 근성 아니고 그래 내가 이게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멍에는 도구예요. 일하려고 마음 먹으면 멍에만큼 좋은 도구가 없죠. 멍에는 이게 도구잖아요. 멍에가 있으니까 멍에에다가 이게 끄는 거 아니야 뒤에. 그래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멍에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게 주신 무기잖아요. 좋은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준다 그래요. 그죠? 왜? 그 무기로서의 멍에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좋은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다음 뭐라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이 멍에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주고 배우래.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멍에 가면 그 도구 갖고 일하면 오히려 쉼을 얻는데 마음의 쉼을 얻는데 왜? 예수님 멍에 없이 그냥 뛰면 when we walk. 우리가 뛰면 우리가 뛰는 거죠. 힘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멍에 갖고 뛰면은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멍에 가지고 그 주인도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왜? 주와 함께 같이 가는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의미상 보면은 두 마리라 그러면 멍에를 예수님께 나랑 같이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멍에 매자. 그럼 그게 도구죠, 힘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멍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제가 지금 보세요. 뭐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이걸로 멍에라고 생각하고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부터 뛰고 뭐 새벽 2시에 불러도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멍에로 생각하면 이게 뭐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서 하죠. 제가 지금 싫어서 하는 것 같아요? 좋아서 하는 건데 좋아서 하죠. 기쁨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원에 가면요, 대통령 신부가 왔는데 예수원에 가면 거기 붙어 있는 글이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수도원 전통이에요. 수도원을 가보면 반드시 노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노동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기도원인데 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가 오히려 안 돼요. 물론 금식기도원에 노동이 뭐 할 게 없겠지만 노동을 해야 된다. 노동.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노동이 들어갈 때 거기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떤 모임 단체를 보니까 뭐 암 환자들 초기 암 환자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뭐 치유받는다. 거기 우울증 환자도 오고 뭐 그런 환자들 많이 오더라고. 거기 프로그램의 3분의 1이 노동이더라고. 노동. 묘한 게 뭔지 알아요? 우울증 뭐 죽겠다 뭐 공황장애다 이런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다 사라져버려요. 불면증이 있어. 뭐 5시간 일하다가 재워달라고 수면 시간이 적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노동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일 안 하니까 힘들어지니까 이 노동이 기쁨이 노동이 회복이라고요. 치유되는 거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멍에 축복일 걸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멍에라고 생각하는 데 사라져 보십시오. 사실 기쁨도 사라지고 회복도 다 사라지는 건데 내게 맞는 십자가 주신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게 주신 멍에. 이제 멍에라고 읽지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쓰고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터 현장에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지금 나빠졌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뭐부터 깨우쳐야 돼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은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돼. 리스펙트가 있어야 돼. 누굴 보든지 간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리스펙트. 그 또 하나는 상호의 법칙이에요. 서로의 법칙. 받은 게 있으면은 항상 감사 여기고 호의는 호의로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 최소한도로 하려고 그러고 억울해 이러면 노예 근성이고요. 안 갚아 그러면 거지라고. 그러니까 거지 근성, 노예 근성 버리고 항상 베스트를 다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멍해 주셨어요. 십자가 주셨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의 핵심이 경건이에요. 그죠? 경건. 경건을 영어로 말하면 쉽다 그랬죠. godliness. 하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래서 경건. 경건은 사실 닮아간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경건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 die for Christ. 그게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경건이 그거니까 경건 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삶이니까 경건 생활은 둘 중에 하나죠. 순종과 신뢰.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거. 그게 경건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에요.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님 가득 채운 거. 경건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운 거.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게 경건이고 경건 생활은 순종과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바른 말이 뭐예요? 건전한 말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게 경건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있죠. 예수님이 채워가는 거는 천국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경건 연습하라고. 경건 훈련. 경건 주님 닮아가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운동하듯이. 자꾸만 닮아가도록 운동하는 연습해야 되고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가져가요. 천국에도. 연속이 돼 있거든. 이 땅에 있는 것도 천국에 다 가져가는데 사실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어. 뭐 여기서 공수가 아까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돈 천국 못 가져간다 그러는데 못 가져가는 게 안 가져가는 거지. 천국에 금 가져갈 필요가 있나요? 천국 가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바닥재가 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있는 거 뭐 흡퍼가는 사람 있어요? 그냥 지천에 깔린 게 금이야. 천국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귀하다는 거 가도 되는데 인건비만 들걸? 그 가져가 봐야 거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지고 필요한 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믿음. 경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말씀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요. 이렇게 경건생활 잘하면 그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지금 이게 신앙생활 이게 가져가는 거예요.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런 거 가져가는 거라고. 그런 거 가져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라 그랬죠. 반대. 경건의 반대가 다툼이라고 돼 있어요. 다툼.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론만 얘기할게요. 경건, 예수님 닮아감. 왜 그러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샬롬이 있겠죠. 샬롬, 평강. 그래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죠. 335장 같이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임하죠. 그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사람은 샬롬 있고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 대신에 뭐로 채워? 나로 채우는 거겠지. 그럼 다툼이 있다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경건의 반대말은 다툼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경건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 체험이 사라졌을 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마귀가 성공한 거라고.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경건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채우는 건데 마귀는 이걸 눈뜨고 못 본다고. 그래서 마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경건을 깨기를 원해요. 우리 경건을 깨는 게 마귀의 공격 목표예요. 그럼 경건을 깨는 게 뭐냐?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깨는 도구는 교만이고 그리고 깨지고 난 다음에도 유사하게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듯이 얘네는 돈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해요. 두 가지예요. 교만으로 깨버리고 돈사랑으로 채우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알았죠? 대비해야죠.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벽돌정신. 내 의도가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도. 그래서 교만의 형식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교만한 자들은요 말씀 안 듣고 자기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의 반대말 다른 교훈이라고 그래요. 다른 교훈은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이야. 지 말 갖고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설득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막 설득을 해. 그래서 논쟁 좋아하고 뭐 토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 뭐 토론해 봅시다. 논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의도, 자기 의도를 심어줘요. 근데 참 묘한 게 하나님 말씀에는 설득 안 되는 사람들이 인간의 말이 설득이 돼.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고.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면 설득돼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안 되고 인간의 얘기에 설득이 된다고. 설득이 되면 뭐가 나와요? 추종자가 나와요. 추종자가 나온다고. 설득, 추종자. 그럼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삼다 그러죠. 자기 이익으로 갚아버려요. 이게 모든 가짜들의 특징들 아닙니까? 가짜들은요 말을 되게 잘해요. 맨날 논쟁하자 그래. 그래서 자기 의도와 생각을 심고, 두 번째 추종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뭐 거룩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돈 문제가 생겨.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걸로 간다. 이게 가짜들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투면 다투서 좋아요. 다툴수록 이익이 챙길 게 많거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싸움질하게 만들어. 싸워야지 뭐가 생겨. 이게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로 채워요? 돈 사랑으로. 돈이 뭐 주는 게 있나? 목마름이 끝없이 생기는 거다. 이런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우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패턴 이해겠죠. 경건에 받는 말이 다툼인데, 이 경건을 깨기 위해서 교만이란 걸 쓴다니까. 교만은 뭐냐면 자기 설득이라니까요. 내 의도. 교만이 뭐예요? 말씀 대신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말 가지고 여기 보세요. 계속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게 원문 뜻은 좋아한다가 병들었다예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으로 병든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뜻으로 나쁘게 사용해요. 그래서 맨날 변론하려고 그러고 언쟁하려고는 병든 자들이다. 걔네들은 병든 자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추종자들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익 챙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툼을 이용하는 거다. 이런 거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이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짜 경건이라 그러지 않고 경건의 모양 그래요. 겉으로 볼 땐 경건의 모양이죠. 이름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들먹여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다 들먹여요. 경건해 보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포장한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짜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그러잖아. 그냥 겉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는 짝퉁이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같이 보이는데 말씀을 정적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의도라니까요. 내 의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지만 뭐가 없어요? 뭘 보면 알아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름대로 마귀도 시스템이니까 깼습니다. 그걸 뭐로 채워야 돼요? 우리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 사랑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돈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에 없어요. 없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렇게 조라 그러죠. 만들어내는 거. 우리나라에도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있는 단어예요. 이게 사자성어인지 아는데 아니에요. 만든 말이잖아. 지금부터 50년 전에 내로남불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죠? 만든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내로남불.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돈 사랑이라는 단어, love of money가 아니라 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필라르 귀로스라는, 필라가 사랑한다는데 필라르 귀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하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돈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조의 조, 만들어낸 얘기.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야. 돈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으면 헬라 사람들이 이해는 해. 근데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 저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내로남불을 그래서 설명해 주면 이해되잖아요. 그죠?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 새로 만들어서 접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른 거죠, 계속. 그러니까 교만으로 경건을 빼버리고 돈 사랑. 그러니까 돈벌이 경건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면 돈벌이에 돈벌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만큼 무서운 게 없죠.
하나님 중심 대신에 나 중심이 되는 게 교만이니까. 그럼 이걸 보호하고 이기는 비결이 뭐냐? 경건을 이기는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 그러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만족 이퀄 이 분모를 줄이라 그러죠. 분모는 원함. 그다음에 분자는 채움. 그러면 채워지는 게 많아도 만족이 되지만 만약에 이 도식이 많다 그러면 원함을 줄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린 진짜 그래요. 뭐 보는 걸 다 원해. 내가 필요도 없는 건데 맨날 그 쇼핑 채널 이런 거 보면서 뭐 보이면 지금 잠바가 10개 있으면서도 저 색깔이 없어. 또 원하고 문 열어보면 잠바가 12개 1년에 3개씩 늘고 입지도 않고. 우리 집 얘기 아니지 자꾸 웃지 말아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 집 그렇게 옷 많지 않아.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함을 줄여라. 이거 사실은 뭐 도덕적인 메시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원함을 줄이라. 그러면 된다. 금욕주의 뭐 이런 거. 아니면 득도. 내가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채움이 내가 스스로 깨우침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득도라 그래요. 그래서 분자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득도로. 분자 놀리고 그 다음에 금욕주의는 원함을 줄이라. 그죠? 분모를 줄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 이런 내 종교 창시도 있겠어. 내가 이제 종교 가짜 내가 시스템을 다 알거든. 만족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분모에 관한 메시지를 만들면 돼. 원함을 줄이는 메시지 쭉 만들면 이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채움. 이거 좀 그럴듯한 걸로 채움을 또 얘기하면 득도를 얘기하면 제일 좋아해 사람들이. 네 안에 선한 게 있으니까 깨우치고 개발하고 뭐 하면 돼. 뭐 이거 이거 몇 권 읽고 뭐 하고 하면 채워져.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인간의 머리 구조하고 똑같거든. 여러분 지금 머리 구조가 확 들어오죠. 분모 분자 얘기하니까 분모를 줄이고 만족이 커지고 분자를 늘리고 만족이 커지고 세상 가짜 종교들은 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자족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해하시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뭐 풍부에도 빈곤에도 처할 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4장 13절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이게 자족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거. 이거 약간 좀 상징적인 해석인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떡 7개로 먹이시는 거. 그래서 7바구니 채우는 게 칠병이어 기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 타고 이동하시는데 이제 배에서 시장하셨는가 봐. 떡 있냐? 그랬더니 떡 있냐 그러지도 않았지.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 있냐? 떡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배에 떡 1개가 있대요. 그래서 떡 안 갖고 왔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이건 제가 볼 때 메시지예요. 의미가 있다고. 떡 1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는 세상에 떡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다고. 떡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떡 한 분만 계시면 오병이어도 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떡 한 분만 계시면 칠병이어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꼈는가 봐. 뭐 이것도 저것도 부족. 제일 부족했던 게 건강이 없어가지고 건강 주세요. 뭐 이랬던 것 같아. 그죠? 뭐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질병 때문에 뭐 3번이나 구했다며.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 성경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빨갛게 칠해진 성경이 있었죠. 요즘에 잘 안 나오대. 그런 성경 보면요 빨갛게 돼 있어요.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빨간색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뭐든지 행할 수 있다.
그 훈련이 경건 훈련이에요. 그게 경건이라고. 경건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경건의 절정이 이거거든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고 나도 건강하고 나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병든 나도 괜찮아요. 나는 계산해 줄 것도 없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때가 강해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은혜가 족하대요. 족하다는 게 뭐예요? 막 넘쳐난다 그런 거죠. 만족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족하다가 만족 아니야, 만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만족할 수 있다. 나 하나만 있으면.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건 뭐냐? 이것저것 있을 때 안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을 붙드십시오. 경건은 천국 가지고 갔을 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경건 갖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인간관계 맺읍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읍시다.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이제 존중해, 리스펙트, 서로 상호의 법칙. 그리고 멍에는 멍해가 아니라 사명이다. 경건 붙드십시오. 마귀는 교만으로 깨버리려고 그러고 돈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이거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